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늘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오심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살에도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셨다는 기록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을 특별하게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든 이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루살렘의 행차를 특별하게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명절에 온 큰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또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 성전을 향하여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찾아오고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중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영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는 거죠. 이 꽃을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행사하는 거 보면 길 옆에서 막 이렇게 꽃을 막 흔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앞에 마치 양탄자와 같이 왕이나 행차할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이 열렬하게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며 했던 것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 어릴 때 저희 집이 무등 경기장하고 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무등 경기장에서 야구를 하는 날이면 저희 집에 앉아 있어도 혜태가 이기네 다 알 수 있어요. 와 하는 함성이 그냥 집 안에까지 다 들어올 정도로 그냥 떠들썩하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이기고 있나 보다. 저 소리가 많이 나면 그날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 하는지도 모르게 조용하면 전 그날은 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온 도성이 떠들썩한 함성이 그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볼까요?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쁨으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요약한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인 것을 확신합니다. 13절, 15절 말씀 볼까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너의 왕이 오신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의 왕이 오신다. 이것은 모든 억압과 고통과 억울함과 모든 이것을 다 풀어주시는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성경은 그 의미를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도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오시니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으로 오시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뛰어나갔던 그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이 기억되고 우리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심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이 깨달아집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코로나 이 후유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못 느끼고, 그래서 맛있는 걸 먹어도 짜기만 하고 좋은 냄새를 맡아도 무슨 냄새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빨리 후유증에서도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데 그것이 안 기뻐요? 그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건 거죠. 여러분, 종려주일 왜 안 기쁠까? 저도요, 종려주일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 않은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았어요.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의 시작이잖아요. 종려주일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국 교회 대부분이 어정쩡해요. 막 즐거워하자니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고, 그렇다고 이 날을 가만히 있자니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성경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성탄에 태어나신 것이 온 나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으신 소식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입성하신 것이 모두에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데 우리가 가만히 잠잠한 것은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기뻐하자니 고난주간이 걸리고 고난주간 생각하자니 이 종려주일이 걸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금 이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시니 내가 정말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고난주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고난주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럼 실상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왕으로 오시는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기뻐 하는 사람이 있고,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난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기뻐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 되는 건 고사하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야,
우리는 지금 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큰일 났다. 우리가 하는 계략이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부터 백성의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뭐 다 있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이 왕 되심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왕 되심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것은 전제가 돼야 돼요. 뭐냐면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먼저 제자들을 보내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순종해서 갔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풀어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래요. 아니, 이거를 왜 끌어갑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 그 사람이 나귀를 순순히 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왕이 임하실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왕이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는 것이고, 왕의 말씀은 곧 법이고, 왕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왕됨을 기뻐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의 주인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환영할 때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막 제자들도 생각하고 들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셨어요. 나중에 그 비유 가운데 그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때 충성되지 아니한 종들도 책망하실 때 주인이 왕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던 모든 백성들도 다 벌하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그러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칠 때에도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던 패역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종려주일,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고난주간 때문이 아니구나. 고난주간 우리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묵상하니까 내 마음이 슬프고 애통해서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왕이심을 인정하고 기뻐합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뭐든지 다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그래야 기쁜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 영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가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했던 이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근데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여기 왕인데 아니 무슨 왕이 또 있다는 말이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성경에 베들레헴의 왕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알려주면서 왕을 보거든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가짜였잖아요. 그 동방박사가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 버리니까 두 산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이 기쁨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다스리는데 나 말고 누가 왕이 있냐? 헤롯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보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왕이 나셨으니. 여러분, 그것이 모든 나라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지만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될 때 그것은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인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 기쁨이고 내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할 때 여러분 혹여라도 헤롯과 같이 내가 왕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된 자리에 내가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오심이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심은 우리에게 푹 바꿀 수 없는 분명한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 오심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나왔던 이들이 호산나 찬송받으실 왕이요 라고 외쳤지만 이들은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말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죠. 여러분 16절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지금 분위기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호산나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러는데 실상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마중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17절 18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였고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그 표적 행하심을 들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산, 예루살렘의 다윗성, 그 성이 있고 그 다윗성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성 밖이에요.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성전산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 있고 감람산이 있는데 마주보고 있어요.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이 감람산 뒤쪽에가 베단이에요. 이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금방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감람산을 올라가서 내려가시는데 이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성 밖까지 나와서 그냥 예수님을 마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열렬하게 맞이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곧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나온 게 아니라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도망을 가셨어요. 왜? 그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는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다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 세우려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 저분이 왕 되면 먹고 살 걱정은 않겠다. 저분이 왕 되면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저분이 왕 되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지금까지 세금 뜯기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겠다. 저분이 왕이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누릴 수 있겠다. 여러분, 그것이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실상은 그들의 가난에서, 그들의 억압된 삶에서, 그들의 질병에서 건진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본래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무리 가난해서 건지는 왕은 있어도, 대적들 가운데 승리하여 그 백성을 지키는 왕은 있어도, 그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지금 건져 주십시오, 당신은 왕이십니다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배고픔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질병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강한 나라의 속압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던 그 입술들이 예수님을 왕이 아니라 하는 입술로 금방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19장 12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주는 것이 가당하냐? 19장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 놓아주지 마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언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하고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분이 왕이시다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을 안 하시거든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는 가난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하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막 이런 기적들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초라한 죄수로 서 있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생각한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또 19장 1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보라 너희 왕이다 그러니 아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저는 왕이 아니니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우리를 지금 건지소서, 당신이 왕입니다 했던 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 저는 왕이 아니니 죽이시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왕이 다만 가난에서 건져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에서 건져주는 그 이 땅의 왕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이 왕이심에도 실망한 적 없습니까? 주님이 왕이시지, 그런데 낙심한 일 없습니까? 주님께 실망한 일 없습니까? 무슨 왕이 이래, 무슨 왕이 이래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 되심과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차이가 날 때
여러분은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73편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시예요. 저는 이 시를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시편 73편의 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 내 믿음에서, 내 신앙에서 내 믿음이 거의 시험 들어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무지하게 나는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부자가 누가 되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무지하게 사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악인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저 악인의 기도가 더 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나보다 저 악인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저 악인의 재물이 불어나고 평안하고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환영했던 이들이 왜 19장에서는 내 왕이 아니다, 죽여라 그랬겠어요? 오늘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왕 되면 부자 될 줄 알았는데, 높아질 줄 알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신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 내 왕 아니에요. 예수님 왕인 것이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73편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이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다만 이 땅에 잠시 잠깐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73편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실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복이구나. 내가 부자 되고 내가 형통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예수님 왕으로 오심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는 내일이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그 영원 구원의 분명한 기쁨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기쁨은 금세 사그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오시니 그것을 인정하는 자마다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그것을 바라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 다시금 예수 왕을 영접하는 자마다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그 기쁨과 감격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우리 왕이신 주님을 잘 섬기다가 우리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때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고난주간이어서 슬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과 강팍함 때문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통치하심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예수님 왕으로 오심이 기쁨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내 마음에 내 삶에 오심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